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7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제가 한 절, 우리 청년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난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매,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어 놓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같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전에 들어가사 모든 것을 둘러보시고 때가 이미 저물매 12 제자를 데리고 베나니에 들어가시니라. 아멘. 벨기에 화가 제임스 앙소르가 그린 1889년에 그리스도의 브레셀 입성이라는 그림은 참 많은 논란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본문을 모티브로 한 작품이었는데, 예수님을 명접하는 그 입성의 장면을 마치 난잡한 가면 축제와 같이 그림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참 이렇게 쇼킹을 받게 되는 그런 작품입니다. 그림을 보면 이 강력한 이 원색이 사람의 마음을 굉장히 요동하게 만드는 그런 작품인데요. 이 그림의 특징은 제목과는 달리 이 예수님에게 초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화려한 그림으로 가면을 쓰고 있는 이 군중들에게 초점이 가 있다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들떠서 호산나 이렇게 찬양하는데 오히려 예수님은 군중 속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 가만히 홀로 계시는 그런 모습이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그런 작품입니다. 오늘은 교회력으로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나뭇가지를 길에 펴고 손에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그때 흔들었던 나무 가지가 바로 종려나무 가지였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는 유래가 생기게 되었는데, 종려나무는 유대 민족을 상징하는 나무입니다. 종려나무는 불사조와 같은 나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나무를 도끼로 쳐서 불에 태워도 1년이 지나면 다시 자라기 시작하는 그런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유대 민족들이 이 나무를 보면서 불에 태워도 잘라도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자신의 민족을 바라보게 했던 그런 나무가 바로 종려나무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 이 입성의 예수님의 장면이 우리가 읽었던 이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마태, 또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모든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그만큼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예수님의 장면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 그의 생의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게 되시는데, 그래서 오늘 이 종려주일부터 예수님이 한 주간 동안 고난을 받고 마지막 부활하는 그 부활주일까지를 우리가 고난주간이라는 시간으로 갖고 함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사실 이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서 이 한 주간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 심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은 이 한 주간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할 정도로 이 주간이 굉장히 중요한 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려주일부터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을 교회에서 함께 특별 새벽 기도도 드리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으로, 또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시간으로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평생의 삶 속에 일주일밖에 해당하는 안 되는 이 짧은 이 구간을 대부분의 많은 복음서에서 3분의 1 가량을 할애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이 마가복음도
16장밖에 되지 않는데 11장부터 16장까지, 그러니까 1장부터 10장까지는 33년의 예수님의 생애가 기록되어 있다면 11장부터 16장까지는 일주일밖에 되지 않은 짧은 기간이 기록되어 있다. 그만큼 이 주간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해 주고 있죠. 오늘 함께 이 주간에 예수님이 처음 입성하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지 함께 발견하고 은혜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 앞에 어떤 문이 있는데 그는 문을 열고 들어가면 내 가족이나 내 친구에게 어떤 안 좋은 일이 생긴다라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절대로 그 문을 들어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만약에 그 문을 열고 들어간다면 여러분이 죽게 된다. 이 사실을 알았을 때 여러분 그 문을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문을 보기도 싫어하고 뒤돌아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자신이 죽게 될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3번이나 자신이 죽게 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예언했습니다. 우리 세 번째 죽음을 예고하는 본문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앞장이에요. 마가복음 10장 32절에서 34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인자가 누구십니까? 우리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십니까? 자기가 죽게 될 것을 이미 아셨음에도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두려워하지 않고 전혀 떨리는 마음이 없이, 또 미리 어떤 정탐꾼을 보내서 피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주저하지 않으시고 당당하게 입성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아니, 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까? 그 모든 것이 다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자체가 자신의 몸을 들여 우리를 살리고자 하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이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입성을 당시 백성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펴고 흔들면서 호산나라고 환영하고 있습니다. 왜 백성들은 예수님의 이 입성에 그렇게 환영했을까? 오늘 본문 9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모든 자들이 한결같이 호산나라고 이렇게 외쳤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할렐루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많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그냥 추임새 같은 이제 단어로 많이 사용되어지는데, 원래 시편 118편의 짧은 기도문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로는 호시아나인데 헬라어로 이제 음역을 하다 보니까 호산나 이렇게 불려지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나라는 것은 이제 지금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호시아라는 것은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구약의 호세아 선지자가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됐고, 또 여호수아도 같은 어원에서, 또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까지도 그런 어원에서 이제 발음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 여호수아, 이 호세아 이런 모두 다 구원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호시아는 구원해 주시옵소서라는 단어를 이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을 보면서 백성들이 호산나라고 외치는 것은 지금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소서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어려움, 문제, 고난, 힘든 것이 가득하다면 하나님을 부르짖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반드시 우리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놀랍게 해결해 주시는
구원자 되십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오직 주님에게 외치는 자에게 하나님이 놀랍게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백성들은 거기까지였어요. 예수님을 단지 자신의 문제, 어려움, 힘든 것을 해결해 주는 정도로만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이전에 수많은 아픈 사람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배고프고 힘든 자들을 위해서 5천 명을 떡과 물고기로 먹여주시는 분이셨어요. 지금 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는 이 백성들은 예수님을 단지 그동안 기적을 베풀었던 그런 기적의 하나님, 어려움과 괴로움을 해결해 주는 정도로만 바라보고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제 아무런 기적과 이적이 일어나지 않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열렬히 환영하는 것은 당장 그들에게 임한 어려움, 문제, 아픔 정도로만 그것을 해결해 주기를 원하는 마음에 예수님을 환영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우리의 문제를 마땅히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낙이라고 하지만 볼품없고 한심하게 보이는 새끼 나귀를 타고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당시 왕이 성에 입성할 때는요, 나귀를 타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왕이 타는 것은 건강하고 튼튼한 어떤 군마이죠. 엄청난 멋있는 말을 타고 입성하는 것이 마땅했습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의 버금가는 오히려 그보다 더 멋진 모습으로 예수님이 입성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아무도 타보지 않는 나귀를 타고 오세요. 심지어 이 나귀는요, 빌려온 것입니다. 손에 전혀 길들여지지 않는, 거칠었을 뿐만 아니라 버릇없고 다루기 힘든 것이어서 이 입성하는 이 예식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아주 위험한 동물이었습니다. 사람이 한 번도 타본 적이 없는 어린 나귀이기 때문에 아마도 예수님이 타면 발에 질질 끌리는 그런, 어떻게 보면 볼품없는 초라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하고 오셨습니다. 왜 예수님은 군마가 아닌 볼품없고 또 장성한 어떤 나귀도 아닌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을까요? 이 당시 이스라엘에게 이 나귀는 사실 뗄래야 뗄 수 없는 동물입니다. 나귀 등이 이제 말과는 다르게 안장이 없이도 편하게 이제 탈 수가 있었습니다. 나귀는 어찌 보면 아주 성실하고 또 우직한 동물이었어요. 자신의 몸의 10배가 되는 어떤 무거운 짐들도 거뜬히 들고 이동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었습니다. 게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해롭게 하지 않고 또 주인에게 우둔할 정도로 충성을 다하는 동물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들이 욕을 할 때 가장 심한 욕이 이 나귀 같은 놈아라는 것이었어요. 하나밖에 모르고 한 길만 가고 우직하게 주인을 향해 나아가는 그 나귀의 모습이 세상 사람들의 관점과는 다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악한 세상의 가치로는 그 나귀의 가치를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귀와 같은 연약한 자를 세워서 사용하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은 사실 의도적으로 이 나귀를 타고 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많은 동물들을 두고 왜 하필 약하고 또 사람들이 연약하고 천하게 보는 그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요? 그것은 이 나귀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도 어린 나귀와 마찬가지로 미천하고 연약하지만 또 평범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귀히 보시고 우리를 불러셔서 놀랍게 사용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직 새끼에 불과한 이 나귀는요, 어느 누구도 타본 적이 없는 그런 동물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이 예수님을 모시기에는 조금 가분한 그런 입장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귀를 사용하심으로 우리 또한 그 놀라운 주님의 일에 동참할 수 있음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연약한 나귀 새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스가랴 9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스가랴는 예수님을 예언하는데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오실 것이다 라고 구약에 예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궁극적인 이유는 하나님께 받은 사명, 구약의 예언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오셨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입으로 활동한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있었지만 예수님처럼 직접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여주신 분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새끼 나귀를 타심으로 스게라 선지자의 이 예언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신 거예요. 로마 군병이 타는 그 멋진 군마에 비해서는 초라해 보일지 모르지만 여태껏 한 번도 사람을 태워본 적 없는 이 나귀 새끼를 타는 것은 그분이 이 세상의 욕망에 찌든 지도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이 땅을 신실하게 살아가는 주권자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우리도 이 땅에 참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하나님이 특별하게 여러분을 청년의 때에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셔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참 부족하고 연약한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사명을 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로서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복음이 드러나기를 우리 주님은 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그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마지막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주셨는데 그 또한 복음을 전파하라는 것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불러주신 그 놀라운 이유를 기억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신실하게 전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보통 이런 사명을 우리가 들으면 내가 어떻게, 나는 부족해, 나는 할 수 없어, 지금 내 상황으로는 불가능해,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 속에서도 마치 미천해 보이는 그 나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부족함 속에서도 날마다 주님을 위해 살아가기를 부단히 노력하며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놀라운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이 나귀를 타고 오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실천했던 우리 주님처럼 우리도 더욱더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왜 이 전쟁을 상징하는 커다란 말 대신 의도적으로 이 나귀를 타고 오셨을까? 그 두 번째는요, 예수님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가장 합당하고 또 겸손한 모습으로 그렇게 자신을 내어드리는 마치 제사장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았을 때 어떻게 고백했습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려고 오지 않았어요. 군림하려고 이 땅에 오지 않으셨습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잘난 척하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제물로서 십자가가 기다리는 그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환영하는 그 사람들이 이 사실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자신의 문제만 해결해주는 그런 분으로만 믿고 따랐던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구원과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구원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그들이 바라는 구원은 정치적인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로 예수님께서 이 로마 정부와 또 악한 세력들을 완전히 멸하시고 유대 민족을 어려움에서 해방시켜 줄 것을
그들이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예루살렘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왕국이 다시 건설될 것을 기대하고 자신이 만든 그 구원자를 추앙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들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는 그 초인적인 능력을 발휘하여서 로마를 다 물리치고 단번에 해방시켜 줄 것을 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모습은 그들의 기대와 완전히 달랐죠. 그들이 맞췄던 그 퍼즐과 예수님이 맞췄던 그 퍼즐이 전혀 달랐습니다. 사랑 여러분, 혹시 우리도 무엇인가 기대하는 마음으로 퍼즐을 맞추며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내가 좀 성공하겠지? 교회 나와서 예배 잘 드리면, 또 기도하면, 하나님을 잘 믿으면 나에게 복을 주시겠지?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시겠지?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이곳에 있지는 않습니까? 어제 우리 목자 모임에서 함께 이제 말씀을 나누는데 한 지체가 자신의 이름을 이렇게 공개하라고 했으니까 조이마을의 우리 최동현 목자가 이런 나눔을 한 거예요. 본인은 삼색 볼펜을 갖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 볼펜을 달라고 하면 드리기 좀 불편하고 힘이 들지만 왠지 이 볼펜을 드리면 예수님이 48색 볼펜 그 거를 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기에 자기가 드리게 된 적이 참 많다,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참 깊이 있는 나눔이고 솔직한 고백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귀하고 또 복된 목자로 섬기는 우리 동현이가 저와 같은 죄인이구나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장면을 어떻게 보면 참 화려하고 축제와 같은 그런 분위기처럼 느껴지죠. 호산나라고 찬양하면서 예수님을 환호하는 그 모습이 마치 축제와 같은 장면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화려했을 것 같은 그 예루살렘에 입성해서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하는 것은 그 입성 행렬 가운데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하며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무리의 환호 속에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겁니다. 침묵하십니다. 본인이 다 준비하시고 연출하시고 그렇게 계획하는 이 행렬의 한가운데서 그는 단지 침묵하며 그 행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군중의 환호 속에 침묵하는 예수님이 저는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 나는 메시아다. 그런데 내가 너희가 기대하는 메시아는 다르다. 나는 너희를 구원하겠으나 너희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구원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에게 침묵으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내주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기의 꿈과 욕망을 이루기 위한 메시아로 예수님을 둔갑시켰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공의와 평화를 이루시고 겸손하게 온유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아니라 부와 권세와 성공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열광중으로 환영하는 그 군중은요, 불과 닷새가 못 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그렇게 소리 질렀습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처참하게 고난을 당해야 하나? 그렇게 나귀를 타신 그 왕은요, 이해받지 못하는 왕으로 전락하게 되고 결국은 끝내 우리 모두에게 버림받는 그런 왕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이 종려주일은요, 얼마나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나님의 방식과 나의 방식이 다른지를 깨닫게 해주는 주일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군마가 아니라 나귀를 타신 왕에게 주목을 해야 하는데, 예수님은 초라한 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심으로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망과 바람으로 만들어진 그 메시아, 수많은 군중들이 기대하는 그 메시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메시아에게 우리가 집중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평화를 가르치기 위해 겸손함으로 나귀를 타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맞이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입성하신다면 군말을 타지 않고 나귀 새끼와 같이 연약한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속에 들어오신다면, 평화를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 겸손하고 그 온유한 왕을 여러분이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추악한 욕심으로 가득 찬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 예수님은요, 강도의 소굴처럼 거짓과 편견과 욕심으로 더러워진 우리의 성전도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도 깨끗하게 씻어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살과 피마저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리고 끝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맞은편 마을로 가서 나귀를 끌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문 앞에 거기에 서서 이제 나귀를 끌고 오는 장면이 나오는데, 참 놀라운 것은요, 나귀 새끼를 가지고 있었던 그 주인이 아무런 말 없이 그 나귀를 보내주게 됩니다. 왜냐하면 주가 쓰시겠다 했기 때문이죠. 우리 본문 3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본문 3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마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즉시라는 단어가 많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각적인 행동을 이 마가가 우리에게 요청하는데, 나귀의 주인도 즉시 이 나귀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니까 아무런 말도 없이, 아무런 대꾸도 없이, 아무런 그 값의 요구도 없이 그 나귀를 예수님께 드리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내가 너를 즉시 사용한다, 사용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그럴 준비가 되셨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죠. 5처녀는 이제 미련하다, 또 5처녀는 슬기롭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미련한 5처녀는 등은 가졌지만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등과 기름을 충분히 준비하여서 신랑을 맞이할 준비를 했던 것입니다. 겉으로 봐서는 누가 슬기로운지 누가 미련한지 도저히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슬기로운 5처녀와 미련한 5처녀의 차이는 준비했느냐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우리 주님을 온전히 맞이할 준비가 되셨습니까? 마태복음 13장 35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집주인이 언제 올지 혹 언제 저물지 밤중일지 닭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사람은 피부색과 또 가진 것, 또 나이, 환경 등으로 여러 형태로 나뉘게 되지만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요, 마지막에 딱 두 종류로 나누게 됩니다.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었나, 그렇지 않나. 그때가 되면 재물을 얼마나 많이 가지고 있느냐, 또는 내가 많은 지식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성공했느냐, 이것은 전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을 맞이할 준비만 되면 되는 것이에요. 오늘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이 모습은요, 그냥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셨구나라는 정보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은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영역 전체에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임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원래 처음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운 모습을 다시 회복시키시기 위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 또한 부르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들여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행했던 이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부르실 때 기꺼이 드리는 그 순종의 자세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이제 한 주간 예수님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며 묵상하게 됩니다.
이 한 주는 정말 의미가 있고 정말 아주 중요한 한 주가 될 것입니다. 가장 경건하게 또 가장 거룩하게 예수님이 그렇게 걸어가셨던 그 숭고한 희생과 고난의 길을 따라서 우리 또한 순종의 마음을 갖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이 한 주를 보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며 따라갔던 그 예수님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 복음을 맡은 자로서 누구보다 겸손하고 또 준비되어 있는 어린 나귀와 같이 즉시 사용되어지는 은혜를 구하며 한 주간을 이 고난에 동참하여서 주님의 놀라우신 사랑을 다시 한번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그렇게 우리에게 오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